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된 그 아이가 결국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아이가 병들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면서 결국 아이가 죽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보여주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윗이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한 번 더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다. 그래서 아이가 심하게 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셨고, 그때 아합 왕은 원래 악한 왕이었고 되게 악행을 많이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이 금식하며 겸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함을 보고 아합 왕에게 내려진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때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권력이
권력이 충만했던, 자기 의가 충만했던, 자기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마음들이 다 꺾여지고 내려가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무기력한 한 사람으로, 한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은혜를 바라는 하나의 예배자로, 아버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든 누구든 우리가 고난 앞에서는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무력하다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은 막 전능하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막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단순한 치통 하나에, 이빨 하나가 아파서 밤새 끙끙 앓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고통 하나를 내 힘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지 않던 우리의 한계를 고통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23절 말씀,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왕이 너무 상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신하들에겐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상심할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정도로 왕이 상심해 있었고, 이것까지 전해주면 왕이 아예 심리적으로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기도자로서의 아주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렇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냥 이루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 스텝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내가 죽으면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는 살아서 내게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과 나의 생명이 맡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밧세바는 원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햇사람 우리아가 죽게 되었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다윗이 최선을 다한 선한 판단이었지 않겠는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맞춰 보았을 때 최선을 다한 선한 판단으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표현할 때 이제는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후대에는 계속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상황이었던 거죠. 24, 25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나를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두 번째 아이를 한 2년 정도의 터울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인데 평강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평화와 화평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화평일까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평안과 평강을 원했던 겁니다.
관계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이 되었던 자신의 이 모습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고 싶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신이 망쳐버렸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 평강의 자녀라고, 평강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표현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번째 아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솔로몬이 여디디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윗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다윗의 후계로 책봉을 받게 됩니다. 세자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다윗 언약에 신실하게 약속하셔서 다윗이 자격이 없고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의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네가 낳은 둘째 아들, 네가 낳은 밧세바 사이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합니다. 화목을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몰고 갔던 그 전투, 암몬, 라빠에서의 전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전쟁 사이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일단락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만 없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무기력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무력함을 드러냈을 때 그럼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오시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저는 이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기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겸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약에 충실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 하루 겸비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평화와 사랑의 응답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